프라임스 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으로 기도 응답이 없는 신천지, 그리고 기도응답 프라임스 TV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는 이 시점에서 왜 천사들이 24장로들이 예수님께 성도들의 기도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까? 기도가 이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성취해 나가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한이 여기서 느낀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 있었구나, 기도와 함께 역사되어지는구나.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안 나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늘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에 동참하는 순종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예수님이 그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 뜻 안에는 나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두루마리 책 속에는 나의 인생도 들어가 있는 거죠. 두루마리를 펼쳐 나가시는데 나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에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이걸 경험하게 되고, 기도할 때 누리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거든요.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을 심판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아니하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어찌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맹렬한 노를 그치소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고 또 제한을 받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의 기도가 굉장한 특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우상 숭배하던 때거든요. 아합 왕과 이스벨 왕후, 그들에 의해서 나라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막아버립니다. 엘리야가 다시 비를 내려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기도에 의해서 비를 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내리시고, 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심판을 멈추시고, 하나님은 마치 그 기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면 구하면 받는다는 말입니까? 당연하죠. 구하면 받는다. 여기에 무슨 돈이 듭니까? 무슨 노동이 필요합니까? 길 가면서 기도해도 되고 일하면서 기도해도 되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 그것도 핑계입니다. 바빠서 기도 못한다?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죠. 사람하고 대화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 시간이 안 돼서 기도를 못한다라고 핑계댈 수가 없죠. 주겠다는데도 받아가지 못한다?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내 삶에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거 구하면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해도 안 되던데.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엘리야가 비 오기를 7번 기도하잖아요.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또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안 되면 또다시 기도하고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가 없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하나님의 뜻이 제한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왜 이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다루시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두루마기를 펼쳐가지고 성취해 나가는데 거기에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을 위한 거거든요. 이건 잘못된 기도죠. 잘못된 기도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완벽한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된 기도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바른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건 아닌가? 할 때 몇 가지 스스로 물어볼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기도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가? 또 이 기도의 응답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 기도가 내 신앙과 삶에 더 성숙하게 만드는가? 또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고 믿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이 4가지 질문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정욕으로 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신천지 총회장이나 신천지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총회장은 그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의 삶을 보면 자기 욕심, 탐욕, 시기, 명예, 쾌락을 추구하는,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순복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천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신천지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2000년 동안 했는데 그거 다 헛수고가 됩니까? 이게 신천지를 위한 겁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거죠. 이래서 신천지의 기도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실제로 신천지 총회장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왜 신천지 총회장을 비난하느냐? 당신들은 죄가 없느냐? 신천지 총회장은 예수님 역할을 하는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천국으로 이끄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 그가 천국으로 이끄는 길이 되고 생명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죄를 탓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구원으로 이끄는 장본인이 예수님 역할을 한다는, 그가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신다는데 그의 삶은 전혀 그걸 보여주지 못하니 이건 지옥으로 이끄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문제 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이제 일을 성취해 가시는 그 예수님 앞에 성도들의 기도가 그 앞에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 5장 8절을 신천지 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 총회장이 쓴 책 계시록의 진상, 천지창조, 또 계시와 주석, 여기에 보면 계시록 5장 8절에 대한 기도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냥 본문만 읽어요. 그것이 어떤 역사가 있는지, 그 의미가 뭔지 전혀 설명을 못합니다. 왜 설명을 못하느냐? 예수님 앞에 금 대접의 향기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성도들의 기도의 실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실상.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실상이라 그러는데
그래, 이 기도의 실상은 누굽니까? 대답을 못해요. 신정희 총회장이 계시록 실상에서 이 본문을 그냥 기록만 해요. 이 성도들의 기도가 신천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을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인을 치지 않았잖아요. 계시록 5장이잖아요. 6장에 가서 장막 성전을 심판하고 7장에 가야 2일 후에 인을 치니까 아직 신천지 성도가 없을 때거든요. 신천지 성도가 없는 때에 이 성도들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란 말입니까? 왜 실상을 말 못합니까? 말을 못하고 넘어가요. 신천지 총회장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초림 때의 사건이다. 지금은 재림의 때다. 그러면서 이 시대는 계시록 말씀을 깨닫고 지켜야 구원이고 영생이다. 12지파에 들어와서 인을 맞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 말씀한 것과 완전히 다른 말을 지금 총회장이 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에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자 노릇할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재림 때 와가지고는 총회장을 들어가지고 사용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앞에서 이런 말하고 뒤에 가서 딴 말하고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총회장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대언자입니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시록 18장, 19장, 20장 성취되면 육체 영생 들어갈 것처럼 14만 4천이 전 세계를 통치할 것처럼, 이건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죠. 신천지 총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이만희 계시록입니다.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신천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 예수는 초림 때 예수가 아닙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만들어낸 가짜 예수, 마귀가 만들어내놓은 가짜 예수, 사탄이 탈을 쓰고 있는 가짜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변화가 없죠. 응답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신천지에 들어가서 10년, 20년, 30년 예수 이름 불렀지만 총회장이 말씀하는 그 예수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받을 것이 없는 아주 영혼이 피폐해진 가난한 노숙자 수준의 영적인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 브라미스 TV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뜻을 이루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또 우리 브라미스 TV 교회도 기도로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이 뜻이 있어서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걸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마태복음에서는 최고로 좋은 걸 주겠다.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겠다. 기도 응답의 최고의 응답은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니다. 신천지는 계시록을 통달한다. 계시록을 마음에 새긴다. 그러나 계시록 성경만 알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천지는 성령의 조명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100번 읽어도 성경 지식은 쌓일지 몰라요. 계시록을 달달 외워가지고 몇 장 몇 절 그건 알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을 알면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이 계시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예수 이름의 기도가 가짜 예수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기도의 초점이 총회장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부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거든요. 신천지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말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백날 읽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안 일어나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의미가 있지. 사람은 바뀌지 않았는데 로또에 당첨됐다. 그 사람 망합니다. 사람은 안 바뀌었는데 환경만 바뀌었다. 그 사람 망칩니다. 성령은 먼저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변화시킵니다. 변화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가치가 있어집니다. 사람이 변화되면 환경은 어떤 여건이 오든지 감당해 나갈 수 있고 합력해 선을 이루고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건 우리가 변화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천지에 오래 다녔던 분들이 또 열심히 다녔던 분들이 신천지에 나올 때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영적 공황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그러니까 그 영적 상태가 완전히 메말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총회장이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신천지 총회장이 떠나면 그들은 정말 영적인 어둠에 들어갑니다. 전국 12지파에 기도의 파수꾼들이 일어나고 말씀의 종들이 일어나서 신천지 안에 있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